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으면서 참 갈라디아서가 이 힘들고 까다로운 책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 물론 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제 작은 로마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과 그리고 율법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한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과의 그 충돌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힘든 책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2장에서는 우리 이제 1장에서 우리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예루살렘에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갔죠. 아라비아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서 야고보를 만나고 왔던 사실인데 자기가 이 복음을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뭐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뭐 오늘 우리가 뭐 신학교 다니면 사람한테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난 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로 직접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그때 올라간 것도 역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 앞에 제시하되 누구한테 했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 사람한테 내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했다. 그렇죠? 여기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 여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에요. 여기서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올라갔던 디도가 할례를 받지를 않았는데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죠. 여기 3절에 보면 그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지금 율법 문제하고 부딪혔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할례를 좀 하셔야 된다. 할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거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미에서 그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억지로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하죠. 요 가만히 들어왔다. 믿는 척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혼란이 와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더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꾸 율법이라는 줄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말했던 우리는 절대로 한가지라도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율법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인을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율법을 맡은 이방인들에게 지키지 않도록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도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유력하신 그분들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인 것처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그걸 보고 정말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셨군요. 우리가 저는 보고 꼭 갔군요. 그래서 친구의 약속, 손을 붙잡고 같이 인사하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래요. 이 할례자는 곧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다 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는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럼 지금 두 마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같은데 한 사람은 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 누구에게 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고, 나는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 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다르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는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런 말이 되죠. 자,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의 충돌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얼마 동안 거기서 같이 지냈어요. 그때 내가 그를 보고 책망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대면해가지고 책망을 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오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와가지고 밥 먹는 이제 식사를 한 그런 것에 마침 그 시간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12절에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오늘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지금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던 그릇 번쩍 들고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끼리 먹어요? 유대인들끼리 같이 앉아서 먹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다가 그 바울이 그 좀 게바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같이 따라가서 그 자리로 가서 음식을 먹더라 그거죠. 자, 요 장면을 바울에게 이제 들킨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울이 게바를 청해. 이 얘기는 뭐야? 게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굉장히 사랑받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없었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여기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의 위치를 누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할 때 바울의 권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거죠. 은근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책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하기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물러가니까 남은 유대인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게 바나바는 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안디옥 교회를 만든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렇게 유력하고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사랑했던 그 바나바조차도 게바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 그거죠.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눈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고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 자,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안 하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에요. 율법적인.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 오니까 다른 데로 가서 자기네들끼리 먹더라 그거죠. 여기에 바나바까지 유혹을 됐으니까 바울이 눈에 불이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방인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방인들이 너도 지금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자꾸 강요하냐. 잘못했다. 그러면서 책망했다 이거예요. 예.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의 작은 거 하나만 걸려도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하나를 보면 전 율법을 범한 것이 되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는 거지. 뭘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로움을 받았다. 요 말씀은 구약에 가면 구약엔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약속을 믿는구나. 너 좋은 사람이네. 너 착하다. 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의롭다라고 하려고 만들어도 율법의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이니 인생이 어떻게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3장 이후로부터는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지금 의롭다. 아주 기분이 좋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니까 죄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버렸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막 의롭다함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고 지금 죄인이라고 자꾸 드러내면 어떡하겠냐 그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내가 지금 헐어버렸다. 널 예수 믿고 너는 믿으면 의로워져. 의롭다함을 받아. 근데 가만히 들어온 자가 지금 뭘 전해요? 율법을 전하잖아요. 율법을 전하니까 죄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다 헐어놨는데 네가 다시 썼어? 그럼 난 헐은 것이 죄가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다. 그러니까 율법에 난 죽은 자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의롭다 하는 것이지 여기서 떠나서 율법 안에 들어가면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율법을 들여도 뭐 항상 죄인이지. 그러나 내가 항상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어떻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율법을 가지고 그냥 들여대고 앉았으면 율법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자꾸 여기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난 죄인이지. 아무나 죄인이지.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날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렇죠? 예.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렇대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순간 나는 의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믿고 우리는 항상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지 사람 앞에 의로운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정받은 자이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모순투성이 많지. 하나님은 나를 아주 이쁘게 봐주시고 의롭다고 봐주시고 아름답게 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